새해 첫 주일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은 광고 시작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설교 시작하며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잘 편집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이 담겨 있는데요. 설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66권의 책 중에서 어느 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책 중에서 어느 책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벌써 시편 1편 읽어놓고 질문을 하면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시편이 꼽혔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로마서,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라고 창세기를 꼽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경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시편이 뽑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편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그러면 이처럼 성경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왜 시편이 여러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는, 더욱 사랑을 받는 책으로 꼽혔을까요? 여러 이유들 설명들이 있겠지만 저는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의 책들은 어떻죠?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독 시편만큼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긴 모든 삶의 모습이 시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편 안에서 내 삶의 여러 모습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노애락을 포함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편의 저자들,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상황에 얽매여서 사는 그와 같은 어떠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평안하고 기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심지어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저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또 전체 시편이 다음의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 시작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테일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전체 150편이나 되는 어찌 보면 거대한 성전과 같은 이 시편에 있어서 시편의 1편과 2편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역할,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2편입니다. 그런데 이 1편과 2편이 어떻게 모습이 되어 있는가?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 시작하죠. 그리고 2편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벌써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2편의 마지막 12절 뒷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로 시편 1편을 시작하며 시편 2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그리고 전체 시편을 시작하는 1편과 2편을 둘러싸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즉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며 복을 서로 인사로 나누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의 3절 말씀이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3절의 주어가 되는 이 그는 1절의 주어와 연결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의 모습을 약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안정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가 그려볼 때에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살펴보게 되는 의미는 바로 안정감일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중반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도 표현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절을 거슬러서 무엇인가 상록수와 같이 푸르고 푸른 그 안정감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때로는 가물어도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볼 때에 청청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무의 이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고단하고 메마른 시기를 꿋꿋이 견디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여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세파 가운데, 즉 세상의 수많은 죄와 악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침대 광고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나무가 어떠한 가뭄과 고난을 완전히 면제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과 여러 세파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나무가 어디에 있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른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와 교회를 향한 불신과 핍박이 더해가는 이와 같이 참으로 힘겨운 상황을,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때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가문 시기,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영적인 겨울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 것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그 안정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안정감의 모습입니다. 3절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안정감이 있는 모습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볍기가 그지없어서 입김만 살짝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존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 어떨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것이 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면 저렇게 갔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의 악인임을 잘 묘사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약속, 그 두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속사람 또는 성품의 아름다운 성장을 통한 변화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계속 살펴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 기록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나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에 대한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라고 할 때에 생각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열매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잘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잘 이 시간 정리해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만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영적으로 막 신실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우리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맺어야 할, 우리가 성품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맺어야 할, 우리가 성품으로 맺어야 할 성숙과 성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어떠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숙함을 통한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달라라고 하는 우리 속사람과 성품이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이 들리는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 살이 더 많아졌는데요, 바라기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품의 성숙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의 약속은 바로 형통함입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다고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평화와 안녕이 있다라는 것, 앞에서 살펴본 속사람의 성장과 안정이 주는 신앙 가운데에서 든든하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감사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 번째로 잘 설명해 주죠. 정리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약속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이었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요,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귀한 약속을 이루는 자,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떠한 악인들의 모습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언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는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양한 면모를 두루 살필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의미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대조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도 단지 귀만 통과해버리는, 그래서 온전함의 어떠한 의미를 나의 의미로서 받지 못하는, 때로는 그 의미가 머리로서는 깨달아지는데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을 받는 이 예배당에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간과 동시에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묵상하다라는 말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 자신을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변화해가는 그 성장과 열매 맺음의 성품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감사함으로써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묵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관점에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내 중심적으로만 묵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본연적인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마다 단지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가슴을 채우며, 아니 내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에 말씀을 받음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맛을 누리는, 이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인사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담겼습니까? 새해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귀한 권면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행동 과다의 모습과 주의력 결핍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속도에 있어서 늦어지면 바로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어떻죠? 무슨 기능들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문자, 카톡, 전화밖에 못하는데, 때로는 시계도 보죠. 그것밖에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것에 신경을 쓰므로 결국 무엇인가 집중하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안타까운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에 있어서 묵상의 가치는 속도에 뒤처지는 실종된 기술로 여겨지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오늘 미래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광고인이었던 박웅현 씨가 소소한 행복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한 대학생이 다음과 같이 그 연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인데 휴학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뒤처진 부분을 좀 채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강사였던 박웅현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휴학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행복한 삶을 다음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잠시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내 삶을 좀 돌아보며 사색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행복론에 있어서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당신의 삶의 행복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휩쓸려서 정신없이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던져져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분명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래 의인의 모습은 이렇고 악인의 모습은 이렇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잘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잘 아신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또한 여호와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여호와의 길이라 표현합니다. 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1963년에 신년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용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 그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2022년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빠르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 있는 사람, 그 안정감과 성숙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